아시죠? 진설병 신자.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서 전부 모여 예배를 드려도 신앙의 정도는 다 다르지요. 그 정도를 재미있게 이야기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신자가 나이롱 신자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나이롱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목사가 굉장히 안도감을 갖습니다. 나이롱은 보통 질겨서 끊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유리그릇 신자가 있습니다.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고 삐지고 깨어질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망아지 신자가 있습니다. 가르친 길로 가지 않고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밭을 망쳐놓는 망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는 신자가 있습니다. 또 달구지 신자가 있습니다. 끌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탄력을 받아서 일하겠다, 봉사하겠다 하면 그대로 또 머물러 있어서 언제나 목회자가 끌어주어야 하는 그런 유형의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자가 제일 좋을까 하면 자동차 신자입니다.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춥니다. 좌회전하자고 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자고 하면 우회전합니다. 이러한 신자가 교회에 많으면 참 좋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자를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상고하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의 걸음으로라도 40일이면 들어가는 길을 40년을 헤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광야 같은 세상을 돌고 돌아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성막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던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뜰이라고 말하는 앞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긴 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지내는 곳인데요. 금촛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는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언약궤와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7기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진설병상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이 강단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선전대원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제사장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왔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7장 51절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을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몸이 바로 휘장이요, 그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지며 우리의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번째 기구 중에 4번째인 진설병상에 대해 상고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설병상은 조각목에다가 이제 금을 입혔습니다. 길이는 1m, 넓이는 50cm, 높이는 75cm 되는 떡을 진열해 놓는 상입니다. 금을 입혔기 때문에 금상이라고도 말했고 떡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떡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상 위에 올려놓은 떡을 진설병이라고 말하는데 베풀진 베풀썰 떡병자를 써서 베풀어 놓은 떡,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떡, 하나님 목전에 진설해 놓았기 때문에 얼굴의 떡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얼굴만한 넓적한 그러한 떡이었다, 그런 말이죠.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잡수시도록 차려놓은 떡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진설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설병이 될 수 있느냐? 깨어져 고운 가루가 되어야 진설병이 될 수 있습니다. 5절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완전히 부서져서 더 부서질 것이 없는 상태를 고운 가루라고 말합니다. 자, 진설병 밀로 만들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최초에 땅에 떨어져 희생하신 밀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살아난 밀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덕택에 밀알이 되었으나 떡이 되기 위해서는 가루가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가루를 내기 위해서 옛날에는 무엇을 사용했느냐? 맷돌을 사용했습니다. 맷돌은 위, 아래 두 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맷돌은 신구약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오직 말씀에 의하여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맷돌질은 몇 명이 합니까? 해봤어야 알죠. 맷돌질 해본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예, 이따 동창회 하고 아래 것들은 말을 말어. 그런데 맷돌질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둘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당길 때는 내가 힘을 주죠. 이렇게 밀어서 주면 저기서 바톤 터치를 받아서 맞은편에서 돌리면서 서로 이게 박자가 맞으면 쉽게 맷돌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여인이 맷돌을 갈아요. 이 두 여인은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고 했어요. 지도자라도 버림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왔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도 이단의 괴수인 니골라가 나왔어요. 초대교회 성도 중에 바나바와 아나니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나바는 쓰임받았고 아나니아는 버림받게 되었지요. 여러분, 지도자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까? 지도자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의하여 부서진다고요? 맷돌. 맷돌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그러면
자기가 부서졌는가 깨어졌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 색깔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밀알은 무슨 색입니까? 밀알은 무슨 색이에요? 황색이에요. 그러면 밀가루가 되면 무슨 색이에요? 그건 다 아시죠? 하얀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된 성도는 삶이 순결하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나오면서도 바람 핀다, 교회 나오면서도 성격이 그 모양 그 꼴이다, 그러면 아직도 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 옆에는 뭐를 세워줘야 돼요? 공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싸울 때 넌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다른 거 말하지 말고 나는 공사 중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밀알은 손톱으로 깨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밀가루가 되면 보드랍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강팍합니까? 왜 완악합니까? 그렇게 묻거들랑 아직도 뭐라고요? 맷돌질 중이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닮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연합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밀알을 한 움큼 잡고 물속에다 팍 담궜다가 꼭 힘을 줘서 뭉치면 밀알이 하나가 되죠. 잘 대답을 하세요. 밀알을 한 움큼 잡아서 물에다가 딱 넣었다가 꽉 뭉치면 하나로 탁 연합하죠. 이제 눈치채셨죠? 밀가루는 물에다 반죽하면 한 덩어리로 연합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연합을 잘하지 않느냐? 진정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든지 연합하고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맷돌질 해보신 분들은 맷돌질을 하잖아요. 하면은 깨지지 않은 밀알은 맷돌 아래 쌓일까요? 멀리 달아날까요? 예, 원심력에 의해서 멀리 달아나고요. 가루가 되면 아래 그대로 소복하게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가끔 교회는 나오지만 멀리 세상을 방황하고 정처 없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운 가루로 빚은 진설병처럼 하나님 상에 드려지는 진설병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맷돌에 의해서 이제 고운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죽을 해야 되지요. 반죽을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향유를 부으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부으라고. 레위기 2장 4절 시작. 내가 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아멘. 기름을 부어 반죽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가루가 된 것은 회개를 뜻하지요. 말씀의 방망이로 혹은 말씀의 맷돌에 의해 부서져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운 가루를 반죽했지요. 그러면 구워야 돼요. 레위기 2장 5절에 보면 번철에 구워라. 지금 새로 번역된 건 철판에 구워라 그랬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후라이팬에다 구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판은 뭘 뜻하느냐? 불같은 시험, 연단을 뜻하는 거예요. 연단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젊은이들이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렵다고 말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시련 없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여러 번 망명생활 중에 죽을 고비를 넘고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던 끝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고 사자굴에 던져진 끝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온갖 고난의 대백과사전적 경험을 치른 후에 그가 복음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연단을 통과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께서 진설병 신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를 잘 이겨야 익은 사람,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풍파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막 파도가 그냥 집채만한 게 덮쳐서 배가 뒤집히는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멀미가 나고 뒹굴렀는데 깨어나 보니까 배가 항구로 쑥 들어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떡을 번철에 구워요. 그런데 타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타지 않게 되는 거지요. 어제의 은혜로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에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름이 떨어지면 떡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영혼이 타들어가요. 심령이 병들어요. 메마라 비틀어진 영혼, 파리해진 영혼이 되고 맙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떡이 타지 않으려면 기름을 붓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뒤집지 않은 떡은 밑은 타고 위에는 설익습니다. 설익은 것 먹으면 탈나고 그리고 맛이 없습니다. 하물며 설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렇게 뒤집지 않아서 타고 설익은 에브라임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으로 10지파를 몰고 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설익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익었는데 기도가 익지 않았다. 기도는 익었는데 전도가 익지 않았다. 전도는 익었는데 헌금이 익지 않았다. 헌금은 익었는데 봉사가 익지 않았다. 다 우리가 골고루 익혀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편은 익었는데 가정편은 설익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공작부인 같은데 집에 가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의붓 엄마 아니야, 그럴 정도로 팥쥐엄한 엄마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처녀들을 전부 다방에 데려가서 커피 사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 집에 있는 집사님은 한 번도 데려나가 커피를 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봤어요. 안팎이 골고루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골고루 익혀 주시옵소서. 설익은 부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골고루 익혀 성숙한 인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아멘. 진설병은 이 지름이 30cm 되는 큰 떡입니다.
이것을 12덩이를 쌓는 게 아니라 6덩이씩 2줄로 쌓았습니다. 12지파를 뜻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떡을 다 구워 진설하고 나와 그 위에 유향을 발라 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향내가 나야 하지요. 우리들도 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 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향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렸던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말 못하는 초목들도 지금 진하게 향기를 풍기면서 벌과 나비를 초대하며 자기 번식을 꾀하고 있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향기를 바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 향기를 맡고 생명의 길로 나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 인격, 생활 전반을 골고루 차리켜 성령 충만하여 향기를 바라는 진설병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늘 새로워야 합니다. 진설병상에 12덩이의 떡이 있는데 그 떡은 우리를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늘 신선한 것으로 갈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떡은 상한 것은 안 됩니다. 설익은 것도 안 됩니다. 불결한 것도 안 됩니다. 아간 하나가 불결하게 죄를 지으니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이 패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내가 하나 죄 지으면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버지 하나가 잘못하면 가정이 쑥대밭되지요. 지도자 하나가 잘못하면 나라가 쑥대밭됩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가 깨끗하고 늘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진설했던 것은 제사장들이 함께 먹으며 교제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럼 죽은 사람이 내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옛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차 중에 작설차라는 차가 아주 귀한 차지요. 저게 작설은 참새혀라는 뜻입니다. 저 새싹이 참새혀처럼 연록색으로 처음 나오는 걸 따가지고 만든 차를 작설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순이 귀하지요. 이 들녘에 지천인 망초, 아무도 봐주지 않는 망초도 그게 새순일 때는 따가지고 먹으면 망초순이 꽤 구수하게 된장에 버무려 먹을 수 있는 것을 아는 분만 압니다. 망초순 먹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유, 우리 동무들 한전 손든 분 몇 명인데 이건 콘추리들입니다. 예. 이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망초를 먹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하죠. 근데 새순은 전부 거의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믿음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나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예수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건 모릅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쑥스럽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울상이 돼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의 고백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 부부들이 사랑해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지 못해 살잖아요. 애들을 위해 살아주시는 부녀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뭐 우리 집 사람도 그 과에 속하니까 제가 모르는 것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날마다 새로운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가 잘 익은 진설병인가? 오늘 내가 향기가 나는가? 내가 오늘 신선한가?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묻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도 처녀 때의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지금은 잘 다니지 않는다는 말이죠. 저 군대에 있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초코파이 신자였다는 말이죠. 학생 때 목사가 될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깡패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습니다. 나는 날라리라고 하는 말이죠.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소용없어요. 현재의 내가 진설병인가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믿음, 과거의 직분, 과거의 공로, 열심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모습이 깨끗하고 신선하고 향기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사의 위대한 스승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영원한 청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71세 이제 명예총무가 돼서 날마다 YMCA에 나가서 이 젊은이들하고 장기를 두고 놀아요. 옆에서 친구가 가서 부르니까 그것도 모르고 노는데 막 농담을 해요. 여보게, 그렇게 젊은이들과 말을 터놓고 놀면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지 않나,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알아들은 월남 이상재가 뒤를 돌아다 보니, 아니 그러면 저 젊은이 보고 노인이 되라고 그래야 되겠나? 내가 젊은이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는 영원한 청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늘 젊고 신선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설병 떡입니다. 새 것으로, 늘 신선한 것으로, 향내 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